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저희들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우리의 내일의 신앙의 삶의 등불이 되어줘야 합니다. 성령님, 꼭 지혜와 명철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결단하며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사용하실 때 반드시 복음의 나팔수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2주간으로 나누면서 이번 주간은 좀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준비를 막상 하고 나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하고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제가 그 욕심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어렵더라도 깊이 있게 쪼개고 분석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적 지식도 또 믿음의 분량도 넓혀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 말씀을 다 요약할 수는 없고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들도 있는데 둘로 나누어져서 어떤 이들은 비판하고 어떤 이들은 업신여기는데 이 두 부류를 다 경계하면서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이 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편중되어졌다, 그런 느낌을 좀 받는다고 말씀했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성경은 믿음이 강한 자들도 배려를 해서 23절에 그랬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면서 믿음 있는 자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이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고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말씀을 주었던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한 배려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려고 그럽니다. 22절과 23절에 특별히 믿음이 많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받아주어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강한 자들을 조금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강한 자들에게 확실히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말씀으로 갑니다. 22절에 보시면 내게 있는 믿음을, 다시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지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강조를 합니다. 23절로 가보셔도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걸 또 강조해요. 또 23절 뒷부분에서도 역시 그럽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해야 된다는 것으로 계속 강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뭐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초대교회 상황은 어떤 시점에 놓여있는 교회이냐면 앞에 구약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구약 중심으로 형성되어졌던 교회가 있고 이제 신약교회가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교회가 태동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엄청난 변화의 기류가, 때로는 개혁의 기류가 있었겠지요. 이 과정 속에 당연히 변화와 개혁에는요 진통이 따르기 나름입니다. 그렇지요? 예전에 과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있기 마련이고요. 아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 중심,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고요. 이 문제는 틀림없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진통을 앓았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살펴보고 있는 내용, 그 중심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할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할례 문제는 구약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할례 받은 이들만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이들이었어요. 자,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율법이 완성된 시점에 와서도 이 끈을 놓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갈등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답을 압니다. 여기 지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들 없지요. 지금 현재 개혁 우리 신학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는 달랐다는 거예요. 엄청난 갈등이 이 문제로 생겨났습니다. 또 레위기 11장에서 금하고 있었던 음식들, 우리가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 하고 어떤 음식은 정결하다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결례 문제도요, 여러분 이 시대도 아직도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초대교회 변화의 시대는 어떠했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한 이슈였겠지요. 마지막으로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즉 나를 중히 여기는 문제, 이 갈등도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거의 모든 개혁교회가 정리가 됐습니다만,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단으로 분류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당시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다가 느닷없이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 이것을 글쎄요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그러니 많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목회 서신에 가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다시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도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들이 분명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음식의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게 했다,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지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목회 서신 속에 속합니다만 디도에게도 디도서 1장 15절 말씀을 가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까지도 다 정결케 하셨지요?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마음에 양심이 더러운 자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이렇게 나를 지키든지 먹든지 뭐 등등등 많은 갈등들이 초대교회에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남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가르침이 되어져요. 앞에서 높아심에 제가 강조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연약한 믿음이 아니고요, 강한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라고 이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약한 믿음을 배려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머물러 있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건강하고 강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점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 그것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핵심입니다. 제가 숙제 낸 걸 안 물어본 거는 지난주께 이번 주 거니까 안 물어본 거예요. 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내게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살피려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혼동하지 말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피조물된 우리가 따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전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있는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믿음의 만큼에 있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사고 속에서든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부득불 제가 원래의 의미로 바꾸겠습니다. 확신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을 때도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상 확신을 가지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까가 아니고 확신하십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느냐, 이 물음인 거지요. 그러니 이 신뢰에 관한 믿음은 각기 성도들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요, 이게 참 신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해서 알고 왜곡되어서 알고 있는 확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도 보면 여러분, 이단주의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안 하고 제가 이제 확신으로 자꾸 바꾸겠습니다. 확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하는 이것이 참인가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이단주의자들이니 거짓 아닙니까? 그들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요, 이 거짓 확신,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금산군 지역은 어때요? 예, 정명석의 본거지가 돼가지고 더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절대로 가벼이 지나갈 수 없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23절 앞에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참 믿음이 아니고요, 참된 확신이 아니고 의심하고 먹게 되면 그것이 정죄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이 되었던지 확신이 되었던지 유대인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요, 열심으로 말하면, 또 그들이 확신적으로 믿는다고 그들이 말하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따져도요,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는 이제 나중 문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 이 이단주의자들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랑 그만두고 이 시대의 이단주의자들이 하는 것을 보아도 우리가 그 부분만 따지고 보면 못 따라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열정, 이단들의 그 열정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10장에 가보면 유대인들에 관한 믿음 열심을 말했는데 2절에 지식을 쫓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도 아니고 바른 확신도 아닌 정말로 위험천만하고 거짓된 것이라는 겁니다. 23절 뒷부분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지식 속에서 참된 확신을 가지고 따라하는 것만이 우리가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참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확신을 따라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행하는 것은 다 죄라고 확실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얘기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무조건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제가 종종 단어를 사용할 때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말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각종 비유들을 통해서 잘못되이 알고 있는 것들을 바르게 가르치심으로 참된 지식을 따라서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니고 알고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우리 속에서 참되게 느끼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아주시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는 맹목적인 신앙은 참된 확신, 참된 믿음, 그거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좀 정리를 하다가 예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살폈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의와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증거한 말씀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은 몇 번이고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잊어버리지 말고 적어가셔서 꼭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율법의 마침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최대한 잘 정리를 하려고 했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장으로 들어왔을 때의 내용도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지요. 로마서를 제가 종종 구분을 짓지 않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이것이 뭔가 복음의 중심에서 구속자적 관점으로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 1장과 11장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았을 때, 그러므로 그러면서 12장부터가 실천 윤리로 주어졌다 말씀했어요. 제가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믿음에 관한 것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 두 구절은 좀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3장 24절 말씀에 가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 다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믿음도 제가 확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연결을 시켰습니다.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8장 2절로 가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것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고 진실된 믿음이 됩니다. 이 믿음도 없이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아니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의 지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냥 장식품 삼으라고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왜 갖고 계십니까? 장식품으로요? 나 예수 믿는다는 증거로만 내세우려고요?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듣고 알으라고, 읽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말씀 분별해서 신앙생활하라고,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이고, 이 말씀을 절대로,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벼이 하면서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14장을 마치면서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힘써라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도 그랬습니다.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믿음대로 정말로 잘 지켜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이다 보니 자제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요, 때로는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적인 욕심도 있고 유혹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혹과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데, 얼마든지 나는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자제하는 것들이 혹여 나의 참 믿음을 거스리고 방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렇지요?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제하거든요. 여러분들 앞에서 특별히 포장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내가 참된 믿음으로 내가 지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직분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지 혼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이 덕을 세우는 것도 좋고 화평을 세워가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나도 내가 가진 이 참믿음을 바로 지킬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봐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이 신앙 양심이라고 관한 문제, 이 신앙 양심에 관한 문제는 제가 앞서 이런 단어를 알려드렸죠. 아디아포라라고 사소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진리가 아닌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중요하니까 꼭 거치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 건 어떻죠?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마치심이 되심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지켜요? 그럼 이 부분은 어디에 따른 겁니까? 이 부분은 어디에 따른 거예요? 구체적인 명문화된 성경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이미 성경 속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주의 날을 지키는 이들이 있었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날을 지키는 것이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서 드려야 될 문제지, 이것으로 너희들이 비판하거나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냐면, 이렇게까지 자기 스스로에게만이라도 판단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죠? 성경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참된 복음의 지식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으로 성숙해진 성도들만이, 다른 이들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내가 점검하고 옳은 믿음인가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 근거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세 가지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두는 성경에 근거한 믿음의 태도,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자, 이것도 그냥
제가 성경에 근거를 두라고 그러면 혼란이 올 것 같으니까 예는 하나씩 들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예 가운데 이겁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가운데 낙태 문제라든가 동성연애 같은 문제 있죠. 자, 이 문제는 무엇이 정답일까요? 제가 성경에 근거를 두라고 그러셨잖아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낙태 문제를 얘기를 할 때에 여성의 인권도 얘기하고요, 동성연애를 얘기를 할 때 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말합니다. 저 그거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회 구조상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인권도 보장돼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저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두고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닐지라도 혹여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삶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혹여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차제에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경계를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보세요, 어떤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입니다.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그 죄 안 짓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차제에 그런 이들과 가까이 하고 함께 하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유혹돼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스스로 너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안다. 그런데 확신하지 말아라. 나중에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요? 그 형제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와는 함께 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경계해요. 무엇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까 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나의 행위가 믿음이 약한 형제를 자극하거나 실족시키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을 꼭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예를 안 들어도 되겠지요. 내가 행하는 것들이 내 자유로 행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제한받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사랑 때문에. 혹여 나와 함께한 형제들이 내 하는 행위를 보고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이들이 혹은 자극받는 이들이 생기지 않는지 유념해 보라는 것이지요. 자, 이 세 가지에 앞서 말씀드렸던 기준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저는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은 강조를 해도 이 강단에서 1000번 100번을 말해도 여러분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강하게 강조하고 싶어요. 근거 들어드릴까요? 예.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으로 가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제대로 알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는 마시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을 만한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정말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양심의 소리도 좀 들으세요. 이 양심을 절대로 가벼이 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9장 1절에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다 보면 양심의 소리에만 둔감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과 더불어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제가 가끔, 원래 성경의 축복 기도입니다. 성경의 이 강복 기도를 제가 재단에서 이 두 손 들고 강복할 때가 있는데, 여기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래요. 근데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제가 차단하는 겁니다. 무엇이요? 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긴 시간은 말할 수 없어 더 나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나 기쁨이 없는 일은 하지 말라.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행들 좋아하시죠? 가끔 여행들 많이들 가시잖아요. 자, 그런데 주일날 예배의 날 예배 안 드리고서 내가 기쁨을 얻어보겠다고 여행을 가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으세요? 아니면 마음이 뭔가 거리낌이 있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십니까? 네. 우리가 기쁨을 얻겠다고 좀 여유를 가지고 가보겠다고 하는 여행인데, 다른 날 놔두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 뭔가 불편합니다. 예를 제가 그렇게 드려서 죄송해요. 자, 어쨌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30절인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 증거가 뭘까? 바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뭔가 찝찝하시면,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혹여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좁아지거나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 요소들이 혹여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그 문제 해결해 가십시다. 자, 정리를 좀 해야 돼서 제가 이렇게 좀 짧게 정리를 해요. 자, 14장을 마치기 전에 정말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행함이 아니고 다시금 돌아가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것도 그냥 믿음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요, 아무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3절의 그 믿음이 무엇과도 함께 나온 것을 주목하셔야 되냐면, 유념하셔야 되냐면 의심입니다. 믿음에도 그냥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의심하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심은 뭘 갖고 오지요? 죄, 정죄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23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계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보혈의 핏값으로 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귀한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잘못된 믿음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참된 믿음, 그거 너무나도 보배롭고 귀한 겁니다. 이 믿음만큼은 스스로 가지고 지켜나가면서 굳세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